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실 때,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영상을 좀 준비해서 함께 보셨지만,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는 말. 이거 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혹시 하나 더 필요하다면 놀랍다. wonderful, beautiful. 이거 밖에는 우리 입에서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이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생각과 능력과 또 때로는 그 작가의 성품까지, 캐릭터까지 다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카소 같은 이런 위대한 미술가나 조각가를 직접 만나본 적 없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피카소를,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연상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천재적인 음악가를 우리가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남겨놓은 그 음악적인 작품을 통해서 그들의 성품과 면면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 이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그 아름다움,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놀라우신 작품의 세계는 사계절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김없이 사계절을 그렇게 다 보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으니 정말 이 민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특별히 축복받은 민족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 만물을 한번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만물이 똑같은 게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똑같습니까? 어제 한만효 권사님 댁 신방을 하면서 식사하고 나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김수강 장로님 손녀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가원이, 예원이 얘기가 나왔는데 유치원에서 그 배운 게 있어가지고 뭐 이거 먹을 사람 좀 자요 이렇게 소리를 나요. 예, 아주 그것도 다소시 이렇게 둘이서 똑같이 이렇게 소리를 든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아직도 헷갈리긴 해요. 가온이하고 예원이가 오면. 우리 최상호님도 역시 헷갈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부모님은 정확히 알고 또 최상호님도 우리 김수관 장로님도 정확히 아시고 원로 목사님도 자주 못 봐도 정확히 아신다.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똑같은 쌍둥이도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다르니까 아시죠? 만약에 정말 똑같다면 부모도 구분을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실을 나서면서 화분이든 앞에 마당에 있는 그 펼쳐져 있는, 심겨져 있는 나무의 가지들이 뭐 개수를 안 적었지만 얼마나 많은 가지들이 여기 달려있어요. 똑같은 가지, 똑같은 이파리 하나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여러분, 공중의 새들도 수없이 많이 날아다니지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새들이 있지만 그 모양과 색깔과 음색도 다 다르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 입구의 그 조그마한 어항 속에 참 물고기들이 이제 새끼를 많이 낳아서 지금 막 아주
많아졌는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도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듯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거기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려고 앉은 건데 전부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대화하는 잠깐 뒤로 미루고 걔네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물고기 한 마리에서도 우리는 신비하고 참 아름답고 놀라운 경험합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이 만물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다양하시고 아름다우신지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바꿔 말하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창조력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주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그야말로 이 우주 만물만 우리가 잘 지켜만 봐도 우리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큰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참으로 아름다우신 창조주 하나님. 시편 8편 1절과 9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신경 첫 번째 강의 시간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사도신경의 두 번째 이어지는 단락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신 시편 104편 24절 한 절만 보셨지만 한번 천천히 1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또 살핀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런 면이 다윗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세심하게, 물론 이 시편 104편 한 편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창조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간과했던 부분들이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이 때가 되면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으면서 지금도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연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는 때로는 나무를 보면서 또는 동물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그 자체에 매료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의 위대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웅장함과 자연의 위대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복하며 그 자연 자체에 매료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연 자체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까?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작품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멋진 조각이, 멋진 그림이, 멋진 음악이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만들고 지은 사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능력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탐복해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자연 자체에 탐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를 넘어서 그 자연의 그 위대함 앞에 숭배합니다. 그래서 자연 자체를 신으로 섬겨요. 지신이 있고 천신이 있고 산신이 있고, 그래서 그 앞에다가 무릎 꿇고 그 앞에다가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비가 좀 내리지 않으면 하늘 쳐다보고 비 내려달라고 막 그 구름 자체에 무슨
영험한 능력 있는 줄 알고 거기다가 손을 들여. 때로는 조금 횟수가 오래됐다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다가 온갖 것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막 절하라.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우상숭배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104편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감격스러운 것이냐, 이걸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된 창조물 중에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이 우주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중에서 최고의 피조물이 뭐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깨닫고, 야,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물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04편 시편은 천지창조 기사인 창세기 1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창세기 1장의 그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서하고 똑같아요. 이 찬양하고 있는 노래 내용이. 다윗은 그걸 배경으로 하고 만물을 본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 만물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오늘 한번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히시며, 이 빛으로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듯이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뒷부분에 가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결국 사람의 일까지 실로 많은 피조물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피조물들이 소개되는 순서가 창세기 1장의 내용과 같다는 거죠. 2절은 빛과 하늘, 5절에서 9절까지는 땅과 바다, 11절과 12절은 짐승과 새, 19절은 달과 해, 23절은 사람. 똑같단 말이에요. 창세기 순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가 지은 또 다른 신앙시인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다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구나 라고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야만 하냐 이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죠. 이 광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 창조 역사의 피조물의 절정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까지 와야죠. 그러면 누가 제일 큰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면, 새들도 물고기도 우주 이 모든 산과 바다가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고백한다면, 만약에 그런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10번 한다면, 가장 으뜸되게 가장 멋지게 그렇게 찬양해 주신, 그렇게 창조해 주신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광을 돌려야 되겠냐요, 그죠? 그야말로 으뜸된 그런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도 으뜸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문답은
문답을 할 때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문답 사실 그 첫 번째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거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제일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 신앙 고백,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가보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그렇게 멋지게 우주 만물 중에,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피조물을 그냥 방치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그 위대한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그냥 함부로 막 내팽겨락 쳐놨겠냐는 거예요. 정말 애지중지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잘 관리하고 보관했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죽고 나니까 지금 박물관에서 엄청난 그 경비를 동원해서 그걸 잘 보호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심지어 온도까지 다 맞춰가면서, 조명까지 다 적절하게 맞춰가면서 그 작품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창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놓고 그냥 외면하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순간순간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마치 시계를 만든 시계 그 기술자처럼 시계 딱 만들어서 딱 걸어놓으면 알아서 이제 시계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창조해 주신 최고의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미리 예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말씀 우리가 지금 이제 묵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기 보면 각종 들짐승과 들나귀에게 마실 물을 주신다라고 나와요. 11절에 14절에 보면 가축들에게 풀을 주신다, 사자에게는 먹이를 주신다라고 21절에, 바다의 생물들에게도 먹이를 주신다 28절에. 여러분 물고기나 사자나 가축이나 들나귀나 들짐승 이들이 다 먹고 살아요. 지금 누가 먹이시는 겁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누가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대로 그 창조물들을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 무짐승들, 이 만물에 으뜸으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그냥 방치해 주시겠냐? 때를 따라 돕는 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아주 간단한 3단 문법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해 봐 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사람은 피조물들 가운데 으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람에게 으뜸이 되는 것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논리적으로 여러분 설득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너무나 명확한 이 명제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를 상당 부분 다 우리가
떨치고 자유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거할 곳, 피할 곳, 우리가 살아갈 곳도 다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 이걸 오늘 시편 104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을 샘물가의 나뭇가지에 깃들이게 하신다. 그 사이에서 지저귀게 하신다. 여러분, 새들에게는 최상의 주거 환경이에요, 이게. 또한 새들을 16절에 보면 레바논 백향목에 깃들게 하셨다. 물이 아주 흡족한 백향목이에요. 그야말로 최고급 전원주택 아니에요? 17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잣나무를 학의 집으로 주셨다. 18절에 보면 사냥들을 위해서 높은 산을 주셨고 너구리의 피난처로 바위를 주셨다. 22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들을 위해서는 누울 장소로 굴도 예배해 주셨다. 참으로 기가 막힌 섭리의 은혜 아닙니까? 산과 들에 펼쳐져 있는 들판과 굴과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예사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거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대맞게 다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3단 논법으로 말씀드렸죠. 하물며 짐승도 예비하셔서 누울 곳을 예비하시고 쉴 곳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울 곳 예비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거 문제로, 집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전사님 지금 사택도 이제 이사 문제가 있어서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참 팍팍해요. 뭐 전세금, 월세금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참 전사님이 고민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때가 되면 이사하는 문제 참 고민스럽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의기소침해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부동산 주인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를 죽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그렇게 저렇게 조금은 어려운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저의 경험을 돌아봐도 뭐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집을 구해봤지만 그래서 참 어렵고 힘겹게 구해놨더니 그 집에 가보니까 확실히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오셨던 집이구나. 그걸 가서 살아보면 알게 되더란 말이죠. 발걸음 옮길 때는 좀 곤고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막상 가서 머물고 살아보니까 이곳이 하나님께서도 예배해 오시고 오셨구나는 것을 나중에 또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마땅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은혜롭게 모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사실, 저 들판의 동물도 예비하시는 하나님, 룻뜸이 되는 피조물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사실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지만 어떤 때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있고 필요한 거 있을 때 부모에게 말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을 한번 보세요. 젊은 사자들도 먹이를 쫓아 부르짖어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고 했어요. 사자도. 27절을 보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의 놀라운 통찰력인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팔짱 끼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창조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게 우리를 관리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물을 옆에 두고서 그 옆에서 갈증을 느끼며 그냥 허덕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얼마든지 떠먹을 수 있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옆에서 그냥 목말라 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핍을 그냥 끌어안고 나 혼자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충만히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소개된 시, 이 시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 만나스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 같이 한번 이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속을 건너라면 때로 벅찬 감동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세상이기에 어느 곳에 머물든지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당신을 그토록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그토록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저희이거늘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당신의 힘은 부드러운 연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의 선물을 느끼고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모시며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과 에베네셀 되심과 여호와 이레 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